야곱이 베들로 돌아오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첫째, 야곱은 세겜 가까이에 정착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경쟁자들과 정글에서 동물들처럼 싸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마음이 평안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을 즐기며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속한 소유물을 야곱에게 돌려주었을 때 야곱은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15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즉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에서의 동료와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한 것으로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겜 가까이로 이동하였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이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세겜이 통치자 하몰에게서 그 땅을 사서 청락을 치고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을 숫곳이라 했으니 보금자리란 뜻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정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그의 생애 처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랑자로서 지쳤고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지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조상과 거룩한 순례자의 길과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꽉 붙잡고서 혼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었지만 그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또한 밧단 아람에서 그의 가족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 가장 위대한 축복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평안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우리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순례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순례길의 여행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곳에서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가 머물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의 왕자인 하몰의 아들과의 비극적인 일에 연루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이 아버지에게 디나를 그의 아내로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세겜 왕자가 그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몰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세겜과 세겜 사람들과의 확고한 조약을 하게 되면 숲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한층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의 누이가 장녀처럼 취급당한 것에 대해 격분하였습니다. 그들은 디나가 세겜 왕자를 좋아하는지 아니하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을 했은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리니와.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로 계약을 맺고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세겜 왕자를 존경했기 때문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할례를 행하자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는 그들을 공격하고 칼로 모두 죽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같은 행동은 야곱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과 그 식구들은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적절하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성 때문에 손을 얹은 것을 옮겼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조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과의 결혼 조약을 맺었더라면 그의 믿음은 타협하는 믿음이 되었을 것이고 계약적인 축복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야곱에게 그의 여행을 끝내게 하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둘째,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멸할 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들에서의 서원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출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베들에 도착하였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의 계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맨 처음 만나고 서원을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대로 20년 동안 그와 항상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고 훈련시키셨으며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옛날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야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믿음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야곱의 후반기의 삶입니다. 야곱의 후반기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의 질투심이 많은 형제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때까지 슬픔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은 걱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집트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애굽은 출애굽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삶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투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왕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는 또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멘.